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삶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삶은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참 즐겁고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삶은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삶은 어제 살았던 삶, 또 오늘 살 나의 삶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가? 아니면 힘들고 고달프고 수고스러운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시편이 기록될 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할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생활이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 만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든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신의 죄, 원망하면서 반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40년간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또한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경험할 광야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 삶을 보면서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슬픔과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바로 그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다 엎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광야에서 다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은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일로 우리의 몸, 육체는 피곤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무더위 가운데 지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이 계절은 좀 바뀌겠지만 일하는 것은 거의 바뀌질 않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니 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라도 잘 되면 좋지요. 일이 또 잘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힘겹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됩니까? 육체의 노동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은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기뻐요.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수고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결되었다라는 말은 의미는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수고가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 이 쉼은요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수고의 그 무거운 짐을 진 삶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평안의 삶, 바로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쉰다라고 하면 쉰다. 오늘 일하지 않아도 돼요. 쉰다 그러면 쉬는 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가 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일하지 않고 하루 온종일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쁘게 매일매일 똑같이 일하는데 오늘은 쉬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쉼이 될까요? 쉼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 쉼은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쉼은 회복을 위한 것이 쉼이지 아무것도 하지 그럼 죽어야죠. 영원한 안식. 쉼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만히 있어도 분명히 뭔가는 회복은 될 거예요. 회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회복한다, 소생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나누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어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일주일을 사는 것이죠. 일주일을 힘있게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만지신 우리의 마음들
또 상처난 염려와 근심 속에 쌓였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금 말할 수 없는 샘솟듯한 기쁨으로 회복하시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 나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한 그 기쁨을 채우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엎드려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으로 이들의 영혼만을 충만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돌보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돌보사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가죠.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 잠깐이구나.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인생의 황혼기 이제 저물어가는 해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인생의 반절을 넘어서고 이제 이미 유턴을 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마냥 이빨 청춘 마냥 막 야상마처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요, 또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그러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삶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참 돈 많이 벌어서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일하지 않고 잠깐 가만히 있으면 육체는 조금 회복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마음과 삶은 여전히 힘겹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또 내일 또 똑같은 일이 되는구나,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쉼은, 안식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셔서 오늘을 또 기쁨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이죠. 14절의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만족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삶이 기쁘고 즐겁고, 오늘을 시작함이 또 힘든데 오늘 또 일 잘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직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평안, 이 평안, 영원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나리라 말씀하시듯 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속에서 귀한 쉼, 인생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귀한 쉼을 누리면서 다시금 일어날 힘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영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삶이요, 어제와 똑같은 또 고달픈 수고스러운 삶이 오늘 또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의 삶이 결단코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일을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능히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막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자매 한 명이 또 갑상선암 수술을 또 하였습니다. 또 여전히 그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안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든 이 시간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함이 있거나 또 그러한 아픔의 상처가 있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병든 몸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날 때에 삶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